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7장 말씀은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쳤어. 겨우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남유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마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된 사람이면 누구를 더 먼저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 왕을 더 의지하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내고는 우리를 구해주라, 도와달라, 이렇게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왕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힘 있는 어떤 사람, 세상에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더 보이지 말고 그런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아하스 왕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거기만 겨우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 그 아하스 왕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 왕도 마음이 그냥 수비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고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보고 세상만 보고 아수르가 우리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수비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1번이라고 써져 있고 제일 그 성경 밑에 보면 뜻이 나오죠.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름이 스알 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런 의미의 이름을 뜻을 가진 아들과 가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느심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니다. 저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두 연합군이 와도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상가하고 조용하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에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윗 왕권을 끝장내고 다부엘의 아들, 이 다부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방 사람의 어느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를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굳게 선다는 것, 이 믿음 잊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심이며 65년 느심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환경만 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았는데 그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끝장난다.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까? 안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으면 너희가 든든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요. 그래서 징조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참 믿음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대군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좀 순종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러면 좋을 텐데 나는 안 구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괴롭히더니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안 구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를 다윗의 왕가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뜻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아하스 왕에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고 이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굉장히 크기 전에 한 6, 7살 되기 전에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나 유다와 분열될 때부터 그때부터 보지 못할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수르를 더 의지하니까 아수리를 몽둥이를 들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들을 부르시리니. 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애굽의 파리떼를 데리고 오고 아수르의 벌떼를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은 그 애굽과 아수르로 인하여 너희가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들이 쳐들어오리라 이 말입니다.
20절에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하나님께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을 다 밀게 하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게. 이 말은 수치스럽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날에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사람이요, 이 말은 한 어린 암소 한 마리 두 양을 기른다 이 말은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적어져서 그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면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삽니까? 뭐 안 삽니까? 사람이 적어져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폐허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길로 갔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히려 그 세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황폐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